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온 마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의 나이를 15세쯤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말씀을 깨달았다는 지금 9장에서 다니엘은 81세 남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로 에스더서에서 언급되는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2절에서는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저술했던 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접했고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이 70년간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는 참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의 통상적인 방식이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과 통회의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사로잡혔던 때가 15세라면 지금 81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걸까요? 그렇죠. 66년, 67년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어려움의 시간이 70년의 기한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숫자에 딱 못 박을 것은 아니고요. 70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보면서 자신들의 포로의 처지, 망국의 위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고 보면 어떨까요? 4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크신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5절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13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실 70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그 시간이 달려있다는 의미로 70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70년이 예정되어져 있다는 말은
그 결국이 있다, 그 끝이 있다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슬픔이 70년이라는 말은 슬픔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통이 70년이라는 말은 그 고통 역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언제든지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를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죠. 연수가 정해져 있으니 혹은 시간을 무조건 채우면 무언가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 또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특히 오늘 다니엘 9장은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신자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될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과정을 살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능치 않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로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면 한 주간 펼쳐질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에 하나만 더 얹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불가함을 말입니다. 오늘도 세파 속에서 한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